여고 동창 모임에 갔다가 공부 잘하는 그 친구의 자녀 이야기, 또 잘 나가는 남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괜히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짜증을 냈다는 그런 엄마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고는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또 대화를 하는가가 우리의 생각과 삶의 그 모습을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언어를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제시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훈계와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저는 이렇게 권면과 훈계에 앞서서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권면과 충고와 이런 것들을 오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권면과 훈계가 나를 위하여 하는 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주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권면과 훈계를 나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과 충고도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혹은 어떤 자신의 생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리고 아무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닫게 되죠. 아무리 좋은 말도 자꾸 하면 또 잔소리로 들리게 되지요. 사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할 때 어느덧 아이들은 그 사랑이 다가오지 않고 반복되는 엄마의 그 마음과 메시지로 인해서 엄마의 잔소리로 들리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들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더 많이 고백하는 그런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여기 유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특별한 말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전부터 들어왔던 말인데 잘 기억해봐 하면서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죠. 몰라서 못함이 아니라 늘 듣던 말.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시대에 너희에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성도들 같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같지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생활하고 행동하고 또 그 안에서 더불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녀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서로 거스려서 서로를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을 지닌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에 속한 자녀답게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큐티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21절 마지막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유다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꿋꿋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사람이 다 씩씩하게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더 화려한 것 같고 또 자유로운 것 같고 폼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또 살며시 들어와서 그렇게 갈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 정욕에 따라 행하며 사람들을 또 유혹하는 사람들과 사단의 그 괴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의심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고 품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써놓은 그 문구를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초보였다. 이런 이야기이죠. 우리도 한때는 죄인이었고 한때는 이렇게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다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금 기억될 때, 감동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내 이웃에 나와 같이 쓰러졌던 사람, 또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감격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감격이 크면 클수록 나는 그 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잘 믿을 때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 그 사랑,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되살아나서 내 이웃을 품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특히 여기 23절에 보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두려움으로 라고 긍휼히 여기는데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으로 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따라가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도 헤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마지막 날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오늘 24절, 25절에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조롱하며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 마지막 시대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쫓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